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본문 2절 뭐로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당 본문은 돌아오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임 설교라도 하고 취임 설교라고도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그 뜻이 마음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는 휴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되돌아오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즉 회개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혹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때의 모습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결국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을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 중 이 주류로 분류되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부분은 당시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욕이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욕을 정말 기깔나게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일 겁니다. 그렇죠?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는 욕도 그렇게 많은지. 이제 우리가 또 올해도 선교를 가겠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이제 지독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된소리를 잘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각자 현실에서 율법에 최선을 다해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엄청난 욕설을 뱉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당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모르세요. 야 너 가서 진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막 소리치고 외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마음을 겸손하게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 10의 8, 9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 겁니다. 야 네가 뭔데 그렇죠? 네가 뭔데 내 삶을 판단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네가 뭐 알긴 아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이 요한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도 그 삶에 회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주류인 사람들로서 율법과 제사에 열심을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요. 왜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뤄가는 제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그저 형식뿐인 헐뿐인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역시 동일하죠. 본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가니 또 그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지 못하니 그것이 어찌 온전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사법을 봤었을 때 제사에는 어떤 일들이 함께 있냐면은 그들의 죄사함과 더불어 때때로 특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이웃들과 그 시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제사는 그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시간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에게 이렇게 여길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삶이 부정당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켜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부정당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삶이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자들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이 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정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의 합당한 삶을 펼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자들일지라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하게 기억하게 되는가 하면 회개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왔던 것처럼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를 강조하며 열매를 함께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제사와 율법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사와 율법 가운데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제사와 율법을 이뤄가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만 지키면 되는 걸로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본래 이뤄가야 할 율법의 정신을 담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여러 번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형식만 남아있고 온전한 제사를 이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뤄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펼쳐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이제 5장 2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5장 17절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와 함께 아모스 5장 10절 너희가 정직하게 판결한 사람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이고, 이어서 11절 너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여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 그들의 우리가 말씀을 좀 종합해서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떤 모습인 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막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의 위치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을 빌려서 타인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의와 정의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 삶을 펼쳐가고 절기가 돌아왔을 때 정말 또 제사할 때가 돌아왔을 때 혹은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판단됐을 때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는 깨끗해 끝.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죠. 혹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교회에서 있는 순간을 제외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살아갑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신 있는 자리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타인의 삶이 어든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고 오히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 나와서 수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또 필요하다면 모든 모임까지 나와서 특별히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사는 척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칭찬받는 겁니다. 야, 노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 훌륭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진짜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형신만이 남은 유대인들의 제사와 율법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뤄가야 할 단순한 숙제였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실제 삶은 제사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 합당지 못한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강조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를 더하라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편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니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도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변화로 시작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이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의 열매는 결코 특정한 하나의 부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방향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 또 하나님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비롯한 신앙적인 것들을 대하는 태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이 그저 말로만 회개를 더해간 자기 스스로를 위해 회개함을 빙자한 자기 만족의 연속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정들을 우리는 이어갑니까? 성화의 가정들을 이어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화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는 그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속도들이 있다. 각자에 맞는 깊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까지 지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있을 텐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무엇이 되었든 좋은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것이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무 필요한 뿌리가 자리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바로 열매가 맺히니까 아니요. 나무가 자랄 필요가 있고 가지가 뻗을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자라나서 열매가 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열매 맺음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열매 맺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막 뭐 애니메이션 나온 거죠. 갑자기 뾰롱 막 변신해가지고 막 갑자기 내 삶이 변하는 순간들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잘못들과 수많은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차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진 회개의 열매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에 합당한 열매, 그에 합당한 변화들이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더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무엇도 아닌 오늘 우리 영혼의 올바른 방향, 곧 그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 삶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만을 바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만 좋은 삶을 살고 우리의 속만 바뀌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여 각자의 내면, 그 속사람이 거룩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뤄갑니까?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출력되는 곧 우리가 펼쳐가는 삶의 모습 역시 변해가고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회관적으로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반죽으로 감싸맬지라도 그것이 삐까뻔쩍 기가 막히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은 썩은 무덤이다. 뼈가 자리하고 살이 썩어 있는 바람 하나 그 칠한 회 때문에 숨 하나 내쉴 수 없이 부패하고 있는 썩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각자의 그 고백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더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은 올바른 영혼의 방향성을 지니고 그 창조의 모습에 따라 거룩한 삶을 함께 펼쳐가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의 거룩한 회개한 삶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한가를 말이죠.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각자 그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영혼의 방향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시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한 날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믿고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 겉과 속이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 한 번의 구원을 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진 그 죄성을 두고 회개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들이 잃어갈 때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젠간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해가는 그 고백이 합당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언젠간 우리가 그 열매 맺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